새벽예배 오신 의아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9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길어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만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의 옷을 입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각각의 제사법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레위기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룩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6장과 7장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 규정에 대해서 남겨진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속죄제의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하는 방식이 태우는 것이냐, 그리고 먹는 것이냐라고 크게 나뉩니다. 대체로 더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한 속죄제 짐승은 오염도가 높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태웠습니다. 그러나 평민의 속죄제 짐승은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비해서 오염의 정도가 크게 낮아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의 도살할 장소가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번제를 잡는 곳과 같은 장소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짐승으로서 도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속죄제뿐 아니라 모든 제물은 제단에 오르기 전 이미 거룩한 제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물에 안수하는 제사자가 안수하는 순간 이 제사자와 짐승이 접촉되는 순간에 이 짐승은 제단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특별한 거룩한 제물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이하에서는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장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속죄제는 내장 주변의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을 떼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따라서 몸통의 대부분과 여러 내장이 남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4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6장에서는 이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모두 태워 없애는 태우는 속죄제가 있고 또 제사장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먹는 속죄제가 있음도 설명합니다. 26절에서는 먹는 속죄제를 설명하는데 제사장은 남은 몸통의 고기들을 소제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태우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설명은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 고기에 누가 접촉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8절에서는 그 속죄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레위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제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속죄제 짐승을 드리는 과정에서 옷에 피를 빠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옷에 이렇게 묻은 피를 왜 빨 것인가? 그리고 28절에서는 속죄제 고기를 그릇에 삶았는데 왜 그릇을 파괴하고 유기에 삶은 것은 물에 씻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것은 제단에 접촉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지우고 닦아낼 것을 명령하죠. 결국 피를 빨아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릇을 닦고 파괴하는 것은 거룩함의 전염 때문이 아니라 부정결한 것에 대한 전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거룩한 곳에서 세탁해야 하며 또 녹그릇은 깨끗이 닦아야 했고 피가 스며든 토기는 깨트려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십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며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자격이 있고 아내와 가족들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태우는 속죄제에 대해서 30절에 나오는데 속죄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 피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모두 진영 밖으로 반출시켜 소각해서 없애버리게 되죠. 또 속죄제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경우 먹지 못하고 태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로부터 고기를 먹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의 특징은 고기의 오염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려주죠. 레위기 7장부터는 추가된 속건제 규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동일하게 짐승의 기름 부위만을 태웁니다. 태우고 남은 몸통의 고기는 역시 속죄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만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건제였다면 먹지 못하고 이 또한 진영 밖에서 태워야 했죠. 여기서 속죄제와 다른 점은 피를 뿌리는 동작에 있습니다. 속건제 짐승의 피는 번제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 사면에 끼얹어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속건제의 피는 제단을 씻어내는 효과가 없었으며 따라서 속건제가 처리하는 죄는 제단과 성막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7장 8절 이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의 가죽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다는 규정으로 앞에서 누락된 이야기가 추가되는데요.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9절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남은 소제물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토록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철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죄는 제거해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신자에게 죄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도 교훈해 줍니다. 진영 밖에서 속죄제 고기를 소각하는 것을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나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제 짐승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6장과 7장의 속건제와 속죄제의 추가 설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또 이 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이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짐승의 생명까지도 죽어야 했던 아주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구현하고 생활 가운데 성화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에 대해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 죄로 물들어진 우리 마음과 심령과 육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 던져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영원한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히고 나아갈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손과 발로 지으는 죄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속죄 대신 어린 양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 가운데 다락방이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추구하며 다락방 안에서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나눔이 날마다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제와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속건제 대신, 그리고 속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합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2022년 시작되었지만 다락방 교제별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의왕우리 6대 비전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락방이 진실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고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락방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모이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다락방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교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의왕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